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며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 좋아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내게 불을 주고 은혜를 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다 십자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언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미래가 궁금할 때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사람들.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을 갖고 읽으면 전혀 답이 없어요. 성경은 딱 하나의 문제만 있어요. 뭐겠어요? 구원에 관한 전문 서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관한 서적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 좋아요. 특별히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을 읽게 되는데 사실은 복음서와 신약 성경 외에 서신서 외에도요 구약 성경부터 십자가의 사건이 계속 진행됨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실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미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 구약이고요. 신약은 그 미래를 예언했던 구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돼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정말로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을 비롯하여 사도들이 쓴 성경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사건이 벌어졌으니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며 나아가는 이야기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십자가를 예언한 거고 신약은 십자가가 성취된 거고 서신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두고 복음을 증거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니 구약과 신약 전부 다 어떤 이야기예요? 십자가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혈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른 내용 없어요. 다른 내용 궁금하면 성경책을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구약을 보면 앞으로 십자가 사건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미리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영화에서 말하면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성경 신학 용어로는 예표론이라고 그래요. 미리 말해준다는 거예요.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 개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6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와서 바로와 담판을 짓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몇 번의 재앙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10번의 재앙이 내려오죠. 그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마지막 재앙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장자의 죽음의 그림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죠. 그리고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 있는 모든 가축과 짐승과 사람들의 첫 번째 장자는 다 죽죠. 자, 6월절이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패스오버란 뜻인데 이게 넘어가다, 넘기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뭐가 넘어갔어요?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갔어요. 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자,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을 향하여 뭐라고 외쳐요? 보라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다 흘렸어. 그 피를 흘렸어. 그 피를, 그 보혈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죽지 않아요. 죽음이 넘어가요.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의 어린 양,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신약의 십자가의 사건과는 똑같은 내용이다. 그걸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도피성 사건이에요.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또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도피성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도피성 6개를 만들어라. 자, 도피성을 6개를 만드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딱 있잖아요. 중심을 딱 가지고 가운데에서부터 도피성의 위치를 보게 되면 가운데서 출발하면 6개의 도피성이 다 거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똑같은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피성을 기가 막힌 장소에 만들으라고 했어요. 6개를 만들었어요. 그 도피성이 뭐냐면 이스라엘 율법에는 누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은 피해자의 가족과 일가 친척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죽인 피의자를 살해해도 상관이 없다.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든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실수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누가 사고를 통하여 죽었어. 근데 그 사고의 원인자가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럴 시에는 이 사람이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혀서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 이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자마자 자기도 실수를 한 거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언제까지 있어야 죄가 사해지느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아있으면 나오면 죽어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이 나오면 그 다음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죠. 이것도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께 죄가 있는 자가 예수님께 빨리 들어가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다. 이걸 하나님께서 예표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놋뱀 사건이에요. 어떤 거일까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화가 나셔갖고 불뱀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탁 보낸 거예요. 불뱀이 이스라엘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마다 다 물었어요. 물은 사람마다 다 즉사해서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 불뱀과 똑같은 모양으로 한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 세워놔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정말로 뱀에 물린 자 중에 놋뱀을 딱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독이 쫙 빠졌어. 그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뭐예요? 놋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놋뱀을 보며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영적으로 구원받는다.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놋뱀과 십자가를 비교한 것처럼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왜 죽었겠어요?
뱀에 물리면 독이 퍼지니까 독 때문에 죽은 거겠죠. 인간은 왜 죽었겠어요? 인간은 영적으로 왜 죽어요? 인간도 이 안에 독이 퍼져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독이 뭐예요? 인간에게 지어진 그 독은 죄입니다. 죄가 독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은 죄가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 영적인 내 영혼에 그 독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사는 길은 하나죠. 독을 빼내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독을 빼내야 돼.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이 물었더니 독이 퍼져서 죽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뱀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뱀이었기 때문에 진짜 물었고 진짜 독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뱀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마귀, 사탄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귀는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와 그 사탄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문다 이거예요. 어떻게 물어요? 물으로 말미암아 독이 퍼지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타락하게 하고 욕심부리게 하시고 음란하게 하고 그래서 죄에 빠지게 해. 그 죄가 내 몸속에 내 영혼을 망가뜨리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독이 퍼져 죽는 것처럼 죽는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가 우리의 몸속에 타고 들어와 우리를 죽게 만든 거다. 이 불뱀이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으로는 불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두 버전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영어 성경으로 이 불뱀을 어떻게 썼냐면 fiery serpent라는 단어 썼어요. 이게 뭐냐면 불타는 뱀이란 뜻이에요. 불타는 뱀. 이걸 한글로 불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NIV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는 venomous snake라고 단어 썼어요. 이게 뭡니까? 독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어떤 거는 불타는 뱀, 어떤 건 독사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 불뱀의 정체는 뭐겠어요? 독사겠죠. 독사인데 왜 불타는 뱀, 왜 불뱀이라고 표현했느냐면 독사인데 사람을 물잖아요? 물면 이 독이 퍼져나가면서 사람에게 막 불에 데인 것처럼 몸이 뜨거워지는 거야. 몸이 뜨거워지다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멸이 펄펄 끓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불뱀, 불타는 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결국은 독사죠. 자, 이 불뱀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요. 고열이 나서 죽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비극은 죄 때문에 그래. 이 죄가 내 몸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죄 때문에 내가 불타오르다 죽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독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 저 사람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데,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데, 얼마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죄인이다, 예수 믿어야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싸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도덕적으로 볼 때 저 사람과 이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저 사람이 좀 나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수가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을 수가 있어. 그건 인간들끼리의 비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인간들이 아무리 네가 낫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인의 기준에 비해서는 다 미달.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나 죄인이야. 내가 원하는 의인의 조건이 하나도 못 들어 다 죄인이야 라고 말했잖아요. 한 신사가 있습니다. 어떤 신사가 한 숙녀와 함께 공원을 거닐다가 배가 고파서 밤에 치킨집에 들렸어요. 그래서 치킨 한 마리를 주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숙녀와 함께 먹으려고 돈을 지불을 하고 치킨을 들고 공원으로 그 숙녀와 함께 갔어요. 공원에 앉아서 치킨을 먹으려고 딱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치킨 봉투 안에 돈 뭉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 신사는 빨리 갖다 줘야겠다 생각에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치킨집 문이 닫히기 직전에 들어가서 사장을 만나서 돈을 주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치킨을 먹으려고 했던데 이 돈 뭉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 치킨집 사장이 놀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매장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오늘 그 벌은 돈을 제가 그 봉투에 넣었었는데 깜빡하고 제가 급한 마음에 거기다 치킨을 넣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미담을 정말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제가 신문사에 기고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신사가 막 만류하는 거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고. 성함 좀 말해주세요.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서둘러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이 신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함께 치킨을 먹던 그 숙녀가 아내가 아니었어요. 와이프가 아니었어요. 정직해 보였던 그 신사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문사에 이름 내기가 거북스러웠던 거죠. 여러분, 인간은 이래요. 앞에서는 어떤 부분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어떤 부분들은 다 죄인이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떤 분들 존경스럽죠. 그러나 그 안에 개인 사생활을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TV에 나오는 존경스러운 누구들 다 여러분들 존경스럽잖아요. 알아요? 그 사생활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스님 한 분, 전 국민에게 막 그냥 멘토라고 칭함을 받고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던 젊은 스님 한 분 계셔. 아시죠? 누군지. 이번에 사건 벌어져갖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도 죄인이고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죄인이요. 우리는 죄의 독을 빼지 않으면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살지 못해. 이 독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전부 100% 모든 사람이 뭘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 사망이라고 말하죠. 자, 인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사망은 하나입니다. 하나. 사람이 100세를 누리다가 죽으면 사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 첫 번째, 영적인 사망. 두 번째, 육체의 사망. 세 번째, 영원한 사망. 성경에 말하는 사망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딱 개념으로 갖고 있어야 돼.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죽을 거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죽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죽을 것이다. 이게 사망의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사망의 개념은 뭐 내가 죽어야 죽어, 뭐 심장이 멈춰야 죽어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개념은 분리입니다. 분리. 무슨 분리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순간 죽는 거예요. 먼저 영적으로 죽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그렇게 살다가 육체적으로 수명이 다 되면 죽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영과 육이 분리가 돼. 그러면 사망이야. 이 안에 있는 육체에 있던 영혼이 분리돼. 그럼 죽은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면 나중에 영원한 사망은 뭐냐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면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그건 뭐예요?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끝이 없다는 소리예요. 마치 그 전구의 필라멘트와 같아요. 여러분 전구를 보게 되면 불을 켰는데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 불이 탁 스위치를 눌러도 불이 안 들어와요. 보면 전구가 말짱해. 그렇죠? 전구가 갈라진 것도 없고 까매진 것도 없고 말짱해.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어떤 게 벌어지냐면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 필라멘트가 끊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전구가 나가. 겉은 말짱한데 죽은 거죠. 사람은요,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짱해 보여요. 건강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그 순간 이미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말짱해 보이지만 영원히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지 않은 이 상황을 끝까지 유지만 한다면 천국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기를 바라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냐면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해요. 내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진짜 두려워할 것은 육체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뭐가 두려워요? 영원한 사망이 두려운 거예요. 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다 죽어,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진짜 중요한 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죽는 영원한 사망이 진짜 두려운 거예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심판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냐면 두 가지 심판을 받게 돼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심판은 하늘나라 요한이 올라갔더니 책이 두 권 있더래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책이야. 생명책은 뭐냐면 네가 살아있는 동안 십자가를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을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은 그 생명책에 의해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심판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행위책이 있더라는 거죠. 그 행위책을 통하여 너가 하나님 믿었구나. 생명책은 통과. 그 다음에 행위책을 보자. 너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화된 삶으로 살았느냐.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느냐. 복음을 위해 살았느냐.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상급이 없는 거다. 행위책은 상급 심판인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상급 심판인 거예요. 결국 두 번의 심판을 받아 우리는. 생명책의 심판은 없죠. 우리는 그냥 천국 직행이요. 천국은 가는데 행위의 심판은 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심판책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이 온다. 둘째 사망. 한 번 육체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죽는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못이라. 둘째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망인 거예요.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불못이라. 불못이라.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지옥이란 얘기죠. 성경을 볼게요. 사람들은 말해요. 지옥이 어딨냐?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진짜 말해서 직접.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서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게 좀 감이 안 와요. 표준 세번역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앞에 우리가 지금 읽는 개역개정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써 있지만 표준 세번역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뭐라고 했느냐면 그들을 파먹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지옥에 가면 구더기가 사람을 파먹는데. 파먹는데 그 구더기 죽지 않고 파먹는데. 나도 안 죽어. 나도 그 구더기가 내 살을 파먹는 고통을 느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 불 속에서 내가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돼요. 성경 뭐라고 썼어요? 그 소금에 절이듯 내가 불에 절여진대. 구더기는 내 손을 파먹고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지옥에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독을 빼내야 돼. 죄라고 하는 독을 빼내야 돼. 어떻게 빼내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한글뿐이 없어요. 하나뿐이 없어요. 뭐예요?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길뿐이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자,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뱀에 물려 신음하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은혜를 베풀어 줘요. 한번 볼게요. 민수기 21장 8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든 살리라. 놋뱀을 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뱀과 똑같은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 있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놋뱀을 또 바라보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고 죽었어요.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어.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므로 이 놋뱀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 끔찍한 뱀의 모양을 또 보고 싶진 않지만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모세의 말을 믿었으니까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한 말을 믿었으니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독이 빠진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독이 빠진다. 예수를 믿음으로 독이 빠진다. 죄가 없어진다.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에 다른 거 없어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도 들린다. 인자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신앙생활 한다 그러죠. 믿음이 좋은 걸 뭐라고 말하죠? 신앙이 참 좋아 말하죠. 믿음과 신앙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을 써요. 신앙이 한자인데요. 신앙이 믿을 신자를 쓰고 우러를 앙자를 쓰는 거예요. 신앙. 이게 무슨 뜻이냐? 믿음으로 우러러 본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바라본다. 이게 신앙이야. 믿음과 신앙은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봐요? 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저 사람 믿음 좋아. 이거는 저 사람은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자꾸 딴 거 바라봐. 아이고 상황이 어렵네. 아이고 나는 이렇게 힘들어. 땅을 자꾸 바라봐. 기어다니는 불뱀을 자꾸 바라봐. 땅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 이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요. 믿음이 좋은 건 뭐냐?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땅 보지 마시고 시선 고정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맨 마지막 절에 18절에 뭐라고 썼어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뭐 때문에?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미 우리가 천국 갈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은 지옥이라고 하는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안 믿는 순간 이미 받은 거라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든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 평생 기도할 각오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불쌍한 영혼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믿게 만들어야 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센 강물에 세 사람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도 어떤 사람이 로프를 던졌어요. 다 큰 로프를. 여보세요, 잡으세요 하고 로프를 던졌어. 흘러가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든 헤엄을 쳐서 그 로프를 잡았어요. 두 사람은 헤엄쳐가기가 귀찮고 그 로프가 불안전해 보여서 내 옆에 같이 떠내려가고 있는 통나무를 붙잡았어. 또 한 사람은 내가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내가 수영을 제일 잘해요 하고 수영으로 건너가려고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로프를 붙잡은 사람은 그 로프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옆에 떠나가는 통나무를 붙잡은 사람은 같이 떠내려가 죽었어요. 수영으로 살겠다고 수영한 사람은 자기 힘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떠내려 죽었어.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로프를 잡아라 던졌으면, 예수를 믿어라 했으면 잡은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요. 통나무, 떠내려가는 통나무를 잡은 사람은 옆에, 아니 기독교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도 있잖아. 석가모니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그리고 우리 토착 신앙도 있고, 그거 붙잡고 살아온 사람은 같이 떠내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내 힘으로 살리라 했던 사람도 죽은 거예요. 로프를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산 거예요? 나 힘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로프 때문에 산 거예요. 로프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로프.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두 아이와 함께 성묘 전에 벌초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큰 벌 한 마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두 아이가 막 소리를 질러요. 난리가 났어요. 그 중에 첫째 아이들을 이 벌이 쌌어. 그래도 이 벌이 침을 놓아서 이 아이 눈이 그냥 부은 거예요. 팅팅 부은 거예요. 아이는 막 죽는다고 난리를 쳤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벌을 쫓아내고 있는데 이 벌이 도망가지 않고요. 둘째 아들도 쏘아. 막 둘째 아들 달려가니까 둘째 아들은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울고 물고 난리가 났어요.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꼭 껴안고 큰 아들을 꼭 껴안아서 말해요. 둘째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벌은 너를 쏠 수가 없어. 침으로 너를 유혹하더라도, 너를 위협하더라도 너를 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네 형이 이 침에 맞았기 때문에 그래. 이 벌은 침이 없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이 마귀의 침에 이미 쏘였어.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그분이 우리 대신에 돌아가신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너 죽일 거야. 너 죽일 거야. 두려워해야 될걸? 너 죽일 거야. 침으로 지금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위협해요, 여러분들. 우린 두려워 떨어. 어떡하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맏아들 된, 나의 맏아들 된 예수가 먼저 그 침에 맞아 죽었으니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대신에 이 사건을 믿으면, 이 예수를 믿으면 살리라. 그러니까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죽일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에게는 이미 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침을 맞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제 나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바울이 외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죄가 없나니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얘기하십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정죄해요. 너 죄 있어. 너 죄 있어. 너 구원 못 받아. 너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조금 착한 일을 해야 되나? 착한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어저께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떡하지? 회개는 했지만 불안한데 어떡하지?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이 도대체 얼만큼 착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못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유혹할지라도 결코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분명히 믿으시기 바래요. 예수님도 확인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뭐라고 했느냐면 작은 복음서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신구약 통틀어 핵심이야. 성경 말씀에. 이거 하나만 믿으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예수님의 이 사건 믿게 하려고 성경이 쓰여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가는 길은 멸망하는 자들,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길이야. 왜 그렇게 살아? 왜 피곤해 죽겠는데 아침 일찍 나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 왜 주중에 가서 교회를 가? 미련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자도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도 십자가의 도를 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자기 집에 그 도어에 현관문에 그 번호키로 바꾼 거예요. 얘가 너무 신기해서 집에 들어가면 비밀번호를 누르잖아요.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우리 집 비밀번호는 1, 2, 3, 4 뭐 땡땡땡땡땡땡이야. 너무 신기해. 그거 누르면 그냥 열린다? 친구들이 와 대단하다 말하죠. 엄마가 듣고 놀래요. 야, 그거 가르쳐주면 안 돼. 큰일 나. 그렇죠. 누가 비밀번호 알고 훅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거나 강로짓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비밀번호는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 천국의 비밀번호는 하나님께서 오픈하셨어요. 천국의 비밀번호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분을 믿으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하늘나라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비밀번호를 다 알아. 여러분만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 그렇게 기독교육 하는 사람도 다 알아. 그거. 그런데 그 비밀번호를 안 눌러.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픈하셨는데 아무도 안 믿어. 여러분, 우린 그 십자가의 도를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제가 완전히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합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뿐이 성경에 하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그러면?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볼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뭐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래야 너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길까요? 불만이 생길까요? 두려워질까요? 괴로울까요? 걱정이 생길까요? 불신이 생길까요? 어려울까요? 두려울까요? 우울해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딴 곳을 보니까, 우울한 상황을 보니까, 잘 되지 않은 사업장을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보니까, 힘들어진 내 상황을 보니까 우울해지고 두렵고 걱정되고 어려워지는 거죠. 자꾸 시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드려요. 우리는 시선고정.
시선 고정. 어디에? 하나님께 시선 고정. 십자가의 시선 고정. 예수님께 시선 고정. 오늘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저도 잘 알아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지,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달픈지, 얼마나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괴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걱정이 많은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상황, 목사인 저에게는 없겠어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거나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누리는 사람의 차이는 뭐겠어요? 시선 고정. 예수를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으냐. 여러분들이 주님께 시선 고정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보면 중병을 앓다가 태어난 사람은 웬만한 병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성경을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불평불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백한 게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께 시선 고정하리라. 시선 고정했더니 즐겁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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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네.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바뀌었어요. 중병에 앓던 사람이요, 치유가 돼서 퇴원을 하면요, 조금 아픈 것 가지고서는 불평불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암도 극복한 사람인데 이깟 감기가 뭐요? 독감이 뭐요? 폐렴이 뭐요? 아무것도 아니요. 암에 걸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감기 조금 걸려도 큰일 났다. 독감 조금 걸려도 큰일 났다. 열이 많이 나네.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예수 믿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뭐가 두려워? 다시 죽을래요? 다시? 예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다 다시 죽을래요? 살아난 사람이 뭐가 두려워? 안 그래요? 성경 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준 이유는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십자가로. 너희는 세상이 두렵지, 힘들지, 어렵지.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만 바라봐. 십자가만 바라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제 주만 바라보리라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